말씀,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참된 정인이 돼서 주시는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같이 1절이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다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제가 이제 밀양교회에 가서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주일 오후에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린이 예배를 하다가 좀 했어요. 했는데 할배 할매 선생이 되다 보니까 5학년 애들은 뭐 조금씩 시식 빠져나가고 그래도 끈기 있게 2학년 애들 데리고 했는데 20년 초에 아시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인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김명동 그 다카교회 건물이 좀 썰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동안 참다가 우리도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20년 3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아내 유호경 선교사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줌으로 연결된 자녀 3명과 함께 시작한 예배가 오늘 주일 3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축하는 박수. 이제 300회라는 거 하니까 또 과거를 또 돌이켜보는 그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영상을 1회 때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2회 때부터 제가 영상을 제가 다 복원하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길을 복원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한번 3회 때인데요. 소리 안 뭡니까? 저 소리 들려야 되는데. 소리 안 들립니까? 아주 표정이 떳떳하죠? 해중에는 잘 안 보여서 그렇겠지만은 안에 한 사람 앉아 있었죠. 저는 사실 일당백을 감당하는 우리 유호경 선교사 덕분에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여기 100명 앉아 있는 느낌으로. 일단 돌이켜보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저희 자녀 3명이 그때부터 이 아버지 설교를 계속 다 듣게 된 것이죠. 아버지로서 참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 이제 3명이 또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예수님은 모르던 사위 며느리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다가 이 큰아들 부부는 좀 뜻이 있어가지고 아주 적은 교회 가서 찬양인도 하고 기타 못 치는데 기타를 배워보면서 찬양인들을 할 만큼 인재가 없어요. 그리고 성가대원이 4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2명을 가보고 씩씩하게 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3회 때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어쨌든 얘기를 그랬다 했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는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툭 틀어놓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카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새로운 제에게 영적인 삶, 그죠? 옛날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거리가 멀었죠. 이제는 이제 거리가 가까워져서 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300회를 이제 좀 돌아보면서 감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자리에 입추의 여지 없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리고 정장도님 안 계셔가지고 좀 약간 설렁했는데 송정희 전사님도 안 계시고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참 돌이켜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죠? 아마 안 해도 알 겁니다. 참 변하지 않는 일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 힘이 어디일까라는 것은 늘 제가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타카 사역이 놀이터가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다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요. 좀 옛날 묵상할 때 제가 이 사도행전 묵상을 2010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했고 이제 삼위행삼 하다 보니까 5년 툴이더라고요. 다 기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록을 좀 참고를 할까 했더니 영 딴판이에요. 지금 상황하고. 그래서 쭉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남는 키워드는 그 라우디게 교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모습 소개한 그 참된 증인 이 역할이 제 마음에 딱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크게 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풀린 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 적용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조건 이 말씀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결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유함으로 네가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wait 기다려도 돼. 지금 네가 예수 영접하고 싶으면 기도해도 돼. 영접할 기도는 이 내용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이 말은 어떤 복음을 들고 가더라도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3장 20절 말씀은 사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인내와 사랑 이걸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불신앙자들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를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복음 전함의 노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친밀하게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앞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앞뒤 문맥을 제가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생뚱맞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키워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증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할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 3장 14절 말씀을 딱 해놓은 거하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네가 열면 이런 조건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이들은 뭡니까?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들 대상인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앞에 회개하라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너희들이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들은 이 교제가 지금 없는 거 아니지 않냐? 나는 너희들과 같이 밥 먹고 놀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이 바람이거든요. 식탁에서의 관계는 최고의 관계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같이 참된 증인이 되자라는 이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권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하지 마라. 돌아서라.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여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 바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참된 증인이 되자.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가 이 라우디가 교회 책망 이후에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회복이 되면은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뭡니까? 3장 21절의 약속의 말씀을 툭 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에서 22절로 넘어올 때 이 단어가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3장 27절은 네가 나를 영접하면 이것이 뭡니까?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이기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미지를 생각할 거 없어요. 진짜 예수님하고만 같이 연결이 되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 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방법을 가게 된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나와 더불어 이 깊은 식탁의 교제를 하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앉아있게 할 것이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앉아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한 대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제가 마음에 감격이 돼서 오늘 7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키워드인 참된 증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 라우디게 교육 다 거의 원고를 다 해놨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라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저에게 이 부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큰아들이 휴가로 밀양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있었나요? 예, 2박 3일 있었나요? 내려오면서 그 전날 주일날 녹화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아빠에게 주려고 내가 가져오고 있었는데 아빠 설교하고 똑같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면 그 책이 소책자인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관련된 그 설교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깊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약간 청책 맞죠? 있는 제가 요약한 게 이렇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19세기 중엽 이후 예수 재림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주시는 메시지의 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의 의미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우디게아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죠. 시작. 왜 예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공부할 때 예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으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보낸 복음들은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준비된 거하고 거의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책의 방향도 종말의 때이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책망입니다. 실제로 7교회 책망 중에서 아마 제일 강한 책망일걸요. 제가 이걸 쓰면서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항공모함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항공모함에서 전투적인 자세에 들어가서 하십시다라는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긴장감이 없다, 또
뭡니까 그 크루즈 여행하듯이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증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돌아올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정인된 삶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정인의 삶이 이기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에도 갔어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제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내 보러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이렇게 우리 중요한 과제로서 복음 전함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 다카는 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의장에 와 있어. 매우 좋은 의장에 와 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전도에 대한 하나님 자꾸 자극을 전도를 가르쳐라 라는 어떤 메시지도 제가 받아가지고 밀양교회에서 제가 3년간 예를 썼습니다. 이걸 하려고 전도 교육을 하려고 겨우 내가 허락을 받았나? 하여튼 좀 요청을 해가지고 한 주에 2시간씩 전도 교육을 5주간 했습니다. 그때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와우, 예, 뭘 믿고 와가지고 그 중에 10명이 장로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실제 전도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로 보이는 것은 뭘까 생각해보죠.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뭐 없다라는 그런 이유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어떤 뭐랍니까 전투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정인의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바람은 이 행진에 동행을 하면서 동역자의 힘으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것이 7개의 편지를 보면서 키워드를 받은 참된 정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기는 삶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왕권을 진정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3장 14절 계시록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참된 충성된 참된 정인이 되십시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창조의 근본이 말씀 안에 들어가자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자. 그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좀 있어요. 뭐 매일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보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막상 소개를 드렸어요. 그 요한일서 1장 11절에서 4절까지 빨간 글씨 위주로 보겠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그 프레임이 뭐냐? 저는 단계를 적었죠.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이 되어야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살아있으니까 내한테. 그리고 이 전하는 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니. 똑같죠? 똑같죠? 이 성경은 이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왕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천국의 기쁨, 아직 이 땅에 not yet 천국을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하는 그 부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날 뭐라고 해야 배고픔, 뭔가 해야 된다는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이 주민들에게 전하는 전도, 이게 늘 좀 예민하게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신무기 하나를 응용 개발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 왼쪽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용했어요. 베트남 그 선교사님이 이걸 가지고 베트남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소책자예요. 이거는 사진입니다.
그 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왜냐 불교권 선교사님이 하셨으니까 불교권 우리 집 만나잖아요. 아, 이 친구들이 이걸 전하면 좋겠는데 이 베트남어 빼고 다른 언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할 수 있겠나. 아, 이 저 인공지능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못 하겠어요. 마침 지지난주에 아들이 왔을 때 앉아봐라. 이거 네 한번 인공지능에 물어가지고 다른 언어로 집어넣을 수 있다 한번 연구해봐라. 그걸 가져가더니 성공.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는 캄보디아. 예. 지금 계속 우르드 영어도 완성했습니다.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무기 개발 제가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정인의 자리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성경에서 제가 정은이라는 단어 검색을 해보니까요 139군데 나와요. 그리고 정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75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정인의 신분으로 정언하면 매우 중요해지는 또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고 있죠.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몰던 스타렉스가 부딪혔어요. 그죠? 맞죠? 그죠? 예, 부딪혔어요. 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막 우겨가지고 네가 피해자라고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핸드폰 가게 주인이, 그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막 나와가지고 우기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잘못했잖아. 미안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만약 정인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그죠? 이게 참된 정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본 것이 뚜렷하게 있는데 가해자가 막 우기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그냥 김정식 장로님 그 밀면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람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정언자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시비 거는 뭡니까? 법정이 생각이 나죠. 당연하게. 그죠? 법정입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좀 부분적으로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인이 하는 일이 뭘까? 오늘 그걸 좀 살펴봅니다. 정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본 그대로 선서하고 진실되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저것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봤어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다 세웠었어요? 이 법정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인에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위정이죠. 위정은 왜 위정을 할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러니까 용고 피고가 있는데, 위정은 상대의 공격이 무서워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위정에 대한 경고를 찾았습니다. 이 정인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의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위정, 알리지 않아도 자기의 죄를 짓게 된다. 그 위정은 뭡니까? 보았는데도 안 본 것처럼 말을 안 하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말하는 그것이 위정이죠. 그 적은 때에 서서 잘못 말하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정이 된다. 심각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복음을 전가라고 정언대로 요청을 하셨죠.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깊이 하면 이제 위정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한 정인이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8절. 이 부분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앞에 구체적으로 적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 이 내용,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너희들은 증언하여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가 이 스토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스토리를 다 얘기 안 하는, 이게 본문은 안 꺼냅니다. 그게 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맹인이었던 그에게 영적인 눈도 뜨게 합니다. 구원받게 한 거죠.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 때문에 막 주변에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회중들은 놀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난리 법석이 났고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걸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이건 누가 했냐라고 막 그냥 지적을 하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의 눈이 중요하냐, 영적인 눈이 뜬 것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영적인 눈보다는 육체의 눈 뜬 것을 더 놀래고 더 막 그냥 박수치고 그럴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육체는 눈을 떴지만 결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을 한 영적인 눈은 영원히 살아있는 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 육체의 눈을 뜬 것보다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이 우리가 복음 전함은 훨씬 더 큰 기적의 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정언대에 세우셨는데, 진실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 증언하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음껏 증언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멈칫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늘 적용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 5가지 중에서 하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뒤 말씀 쭉 읽기로 제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강조가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법정은 뭡니까? 서로 이해의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과 이 또 대적하는 사탄이, 이것이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언대에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했을 때 반대쪽에서 오는 공격을 예상할 수가 있죠. 또 민망함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공격을 할까요,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거 무서워하면 이건 뭐 증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라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병 고치고 박수를 치지 않고 뭡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위정을 한다면은 마치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마치 예수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다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정입니다. 정인으로 살고 싶다면 정확히 말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핸드폰 가게 주인처럼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지금 정원대 가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나서겠다. 우리는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용기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수많은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안전해요. 너무너무 안전해요. 제가 모습을 알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신인 것처럼. 위정하지 마십시다.
저부터 위증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위증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정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구나. 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시는지 왜 버림을 당하시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기억해 보시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정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청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 청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정하는 때에 필요한 자리를 피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적은 자의 심정으로 가까운 친구에게 그가 가까이에 와 있는 이주민 청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자청해서 전하십시다. 자꾸 이 마음이 들어요. 제가요.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참 힘들 수도 있어요. 해보십시다. 제가 지금 마음은요. 같이 막 모여서 막 제가 이 전도지도 속에 야무지게 막 그냥 연습도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해보고 그 시간을 다시 가져가지고 우리끼리 의사일사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다카 의장이 있잖아요. 저는 이 다카 의장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 간 사이에 벌써 연락이 와요. 내가 약속해놓은 이 삼성 친구가 제가 지금 시간 됩니다. 그래서 리생 같은 경우에는 좀 몇 주가 안 왔는데 또 궁금한데 이 녀석이 허리가 아파. 전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대요. 아침에도 보니까 또 아프대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죠. 제가 시간만 내면은 신방으로 복음 전할 많은 열방 청년들 이 환경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하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신방과 양육으로 5군데 라인을 깔았습니다. 다할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비스타와 라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라이 공장에 찾아갈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하둘 공장 청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파키스탄 청년들 한번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 가는 것으로 라인을 깔아놨습니다. 3층에 살고 있는 라오스 토로 바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생타이 부부 세례 받았는데 얘들은 가면은 무조건 돼요. 그리고 친구 사례는 있잖아요. 세례 받은 친구. 이 부분은 제가 김 장로님 통화를 했습니다. 그죠? 장로님 제가 같이 가기로 했죠? 같이 갑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시범된 조교로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장모님 사역으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라인을 깔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니른말 이 네팔에서 세례받은 친구들하고요. 이 친구 진짜 잘 가르치면 네팔의 리더가 되고 여기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지난번에 아내하고 신방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막 나눴어요. 나빈, 냉, 도화 부부 지금 한 거의 3주째 안 오거든요. 제가 신방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 분명히 가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벌써 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리생, 임난투. 제가 파키스탄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우리 메시지 간증을 올렸죠. 그 병원에 간 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너무너무 희한하게 상황이 만들어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언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정언태에서 해야 될 말이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은행교회에 가서 이제 한 106분간 메시지 전했더라고요. 그분들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선교적으로 돌격적인 교회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인도에 교회를 300개를 개척했더라고요. 300개를 30개도 아니고요. 그 교회가 100명 교회일 때 교회를 팔아가지고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이 돈을 전부 다 인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뭐 엄청나요. 지금 한 1,500명 교회 성도들이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에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뭘 듣겠다는 거냐. 이제 이주민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로 선언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러면은 심각하죠. 같이 하십시다. 하십시다. 멀리서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 상편되는 대로 와서 하십시다. 정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적하고 그런 게 이거는 저하고 같이 다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접촉하십시다. 나는 누구를 할까?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으십시다. 아까 내 리스트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 감이 잡힙니다. 예. 제가 볼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